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빌레몬서는 통독하지 않고서는 처음 볼지도 모르겠어요. 딱 한 장이라서. 신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얘기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52주 동안 예배 자리를 지켜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거는 아마도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매 순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교회 슬로건이자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 위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표어대로 좀 이루어진 것 같으십니까? 물론 표어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 위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땡땡, 오늘 제가 또 칼럼에 그렇게 실었는데요,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또 우리 직장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교회가 또 온 열방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연초에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좀 나누어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 생길 수도 있으나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 들어야 되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면서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위에 복음으로 그렇게 남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 표어를 나눴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바울이 이 종의 주인에게 종에게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이 내용이 단순히 종이었던 한 사람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내용으로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실어 놓았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더 중요한 것도 많았을 텐데 굳이 그 내용 때문에 여기에 실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이 내용을 말하고 싶어 여기에 실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처음 나누는 것이기에 일주일 동안 설교 제목을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함께 정하게 됐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복음의 능력인지 같이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기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본문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먼저 들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알고 접근해야 훨씬 더 본문의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나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죠. 즉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갇힌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로마에 들렀을 때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감옥과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은 당연히 실존 인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당연히 실존하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이 노예 문화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바로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돈이나 혹은 그 무언가를 훔쳐서 그가 달아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당시 그렇게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준 것이죠. 물론 죽으라고 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 바울과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그 옥에서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며 또 그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를 그는 빌레몬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그를 빌레몬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빌레몬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왜 이 내용을 복음의 능력이라 말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많이 언급하였기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믿고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시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께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 당시 부르기아인 노예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종족의 노예는 믿을 수 없고 불성실한 것으로 아주 대표적인 그 종족이었다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온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탐하거나 해를 끼치고 도망가는 그런 아주 악질스러운 죄인이자 노예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남의 것을 탐하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으로 바울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특히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의미가 유익한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이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무익한 오네시모, 믿을 수 없고 불성실하며 남의 것을 탐하고 해하며 제 가운데 살았던 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죠. 즉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며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 뒤바뀌는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 자신에게 복음을 접한 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네시모에게도 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접하고 그가 회심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는 세상의 관점으로 노예일 뿐이었고 그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노예고 무익한 자였는데 영적으로도 죄와 원수 사탄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나서 믿음으로써 이전의 삶과 같지 않은 유익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밤을 새워 말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누구죠?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얼마나 화를 정말 강력하게 내면은 이 번개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자였는데 그가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 온 땅 위에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온 땅 위에서 온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뽑으라면 모세다. 그럼 모세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애굽인 돌로 쳐 죽이고, 그죠? 주님이 그냥 반석에 외치라고 했는데 화나서 반석 때리고 그랬겠던 그 모세가 하나님 가운데 다루심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니 온 땅 위에서 온 지면 위에서 온유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에도 신앙에 많은 선배분들을 보게 되면 혹은 가까이 부모님들을 보게 되거나 했을 때 정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삶과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을 가졌거나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만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는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내용에서 살짝 언급은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원래 우리도 죄와 사단의 노예 가운데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게 되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에 다시 새롭게 시작한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그 프로그램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거기에서 딱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 신분 상승 프로젝트. 네, 그냥 일반인의 어떤 그냥 연예인도 일반인일 수 있죠. 근데 셰프의 손을 거쳤더니 신분이 완전 귀족처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들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씀은 서두에 말한 내용처럼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종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의라는 호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즉 한 종과 같이 대하지가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오네시모의 신분에 집중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것처럼 너가 오네시모를 그런 한 형제로 대해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도 아주 파급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 듣고 있던 정말 착실한 그런 모범스러운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뭔가를 훔쳤거나 뭔가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를 지금 형제처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로, 한 형제로 너가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제안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 이 빌레몬이 받아들였기에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은 이 용서의 능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튼 이 말은 오네시모는 육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육적으로도 노예의 신분이요 영적으로도 사단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비록 육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분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한 형제로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모습인 죄와 사단의 노예의 상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원수의 결박을 끊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사랑하는 형제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원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원사탄 마귀가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을, 태도를 변화시키고 복음에 기꺼이 헌신하게 만들어 갑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복음에 기꺼이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냈었죠.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후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옥중에 갇혀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정말 주님을 내 삶을 다 드렸는데 전 왜 자꾸 맨날 맞고 다니고 맨날 이거 옥에 갇히는 거죠? 도대체 주님 저렇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옥중에 갇혀있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절대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는 오네시모에게 기꺼이 내가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같이 옥에 갇힌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옥에 갇혀 있고 뭐 상태도 정말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에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 장년분들 아실 텐데요. 예전에 그 시대 살인마 박한상 아십니까? 자기 부모와 형제를 일가족을 죽이고 땅에 묻어서 갇히게 된 그 박한상이 처음에 막 엄청나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건이 되게 미제 가운데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여겨졌기 때문에 계속 공범을 찾으려고 했는데 계속 박한상은 아니다, 내가 삽을 푸는데 막 삽이 막 날아가더라. 그래서 막 되게 깊은 웅덩이를 파서 시체를 묻은 것 때문에 되게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이었는데, 그가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사단이 이제 계속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제는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죽을지 알려주더래요. 너 이렇게 해서 죽으면 돼. 너 이번에 유치소 가잖아. 거기서 이거 어디 서랍 열면 뭐가 있어. 거기 꺼내서 네가 죽을 수 있어. 계속 그걸 알려주는 중에 장로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귀신이 더 이상 뭔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회심해서 사형을 결국 당했지만 당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전에 또 도끼살인마로 알려진 고재봉 씨라는 사람도 옥에 갇힌 채로 사형을 앞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외국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셉 부소라는 친구 있죠. 하와이에서 왔죠. 얼굴은 흑인인데 한국말을 막 엄청 우리보다 훨씬 더 노래 더 잘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에는 가장 찬양의 가사를 모든 온몸과 얼굴에 녹여내는 사람이 조셉 부소가 아닌가. 정말 그 형제가 찬양할 때 기쁘면은 같이 정말 그 보고 있는 것만 기뻐지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같이 임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을 조셉 부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활동하진 않지만 한동안 되게 유명했던 우리 래퍼 BY도, 여러분 BY 아시죠? BY가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노래 가사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최근에는 그 이찬혁인가요? 악뮤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 또 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장래로 끝나지만 결국에 우리의 천국엔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장래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복음의 능력은 이들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고, BY가 그냥 뭐 기독교 래퍼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활동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분명히 자기의 종교 색채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아, 저 기독교 저거 왜 나와서 왜 저러지?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 있는 그대로 누구보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어쩌면 더 당당하게 그걸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가운데에도 복음을 알게 됐을 때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꼭 바울처럼 혹은 누구처럼,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라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라, 이런 개념으로 드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같이 새가족 나눌 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는 항상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린 모두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땅끝에 가 있는 분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직장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 어떤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며 내 삶을 복음 가운데 헌신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다라면 우린 누구라도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불의하고 게으르며 속이고 해하는 삶으로 남에게 무익한 자로 살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유익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전에는 죄와 사단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계십니까? 오네시모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남을 해서라도 나의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으로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은 빌레몬처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누군가를 복음의 능력으로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하리,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옥중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 능력이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짧은 빌레몬서라는 한 장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소유한 자인데 반드시 일어날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삶이 변하지 않고 신분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직장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복음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같이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능력을 경험치 못한 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면 이제는 정말 그 복음이 내 안에 소유한 자로서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정말 유익한 자로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온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놀라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내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복된 자녀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모든 것들 주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나는 할 수 없지만 강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드셔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좀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정말 이 성경 66권 중에 단 한 장으로 실려있는 이 빌레몬서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복음의 능력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복음이 내 안에 소유한 자라고 믿는다라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내 삶의 신분이 변화된 자로, 복음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온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